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말씀, 제목은 감사, 기쁨, 소망 이렇게 정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감사, 기쁨, 소망 이 세 단어 속에 한 단어만 없어도 나머지 두 가지가 의미가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단어로 표현할 때는 세 단어지만은 하나로 묶어서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의 침략을 받아서 큰 환난을 당하는데, 그러한 환난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미리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갖는 생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당시로 말하면 저 이방 족속들은 다 우상 섬기고 죄인의 상징이거든요. 저런 죄인들의 손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자, 그렇게 번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현실적으로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적군이 밀려오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들었으므로, 이 들었다는 말은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창자가 흔들렸다. 또 입술이 떨렸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뼈가 썩어지고 살이 썩어지고 막 창자가 흔들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바로 연이어서 무슨 말씀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점은 하얀 종이에 딱 찍히는 점, 그 점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은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이 점이에요. 무슨 소리냐고, 하얀 종이에 점이 찍히면 새카맣지요. 그렇게 표현하려는지 몰라도 점에 정의를 내리면은 점은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하는 곳이 그게 점이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표현일까요?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 점인데 그것은 크기가 없어요. 점이라는 것은 직경이 1mm다, 0. 몇 mm다 그 규정이 없습니다. 점은 크기가 없어요.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가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좀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예화를 드는 겁니다. 색깔도 없어요. 그러면 점은 먼지 하나 같죠? 그런데 먼지도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먼지도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나게 크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커요? 점보다도 작아요?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아예 없어요, 점이라는 것은. 그런데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직선과 직선이 교차하는 데가 점이에요. 그런데 이 점보다도 훨씬 큰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뭐 현미경 큰 걸로 뭐 특수 현미경으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뿔이 여러 개 나오고 밤송이 비슷하게 생겼더만요. 예. 어찌 됐든 그 크기가 작아도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있더만요. 그러면은 먼지 하나보다도, 우리는 작은 걸 표현할 때 먼지라고 표현하는데, 먼지보다 더 작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보다 더 작은 것이 점이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지구에 붙어있는 먼지 하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큰 지구덩이하고 먼지 하나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거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덩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에 비하면은 지구덩이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먼지 하나만 또 못하게 작은 거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지구에서 우리가 누구는 집이 있고 누구는 땅이 있고 누구는 집도 없고 참 복잡하게 사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이쪽에서 저쪽을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몇 수백억 년을 가도 못 나가는 그렇게 큰 우주인데,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우리가 그렇게 수억 년 가도 못 나가는 그 정도의 우주가 아니라 더 많은 우주가 있을 텐데, 그 우주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지구에 붙어 있는 먼지 하나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조금 상상이 돼요? 얼마나 큰 우주고 또 이 먼지가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작은 것이고, 예.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을 얘기하면 이제 잘 공감이 안 갈 수 있으니까, 이 지구덩이에 붙어 있는 먼지 하나, 그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게 살고 참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사실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면 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은 것인데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다만 위치만 있는 거예요. 위치만 있다는 것은 실존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위치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내가 정말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참 믿음이 좋다 그럴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큰 우주에 날아다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만 또 못한 작은 것이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 의해서도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막 적군이 외적이 침입에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뭐 난리가 날 텐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 난리가 나잖아요. 그 목전에서 막 창자가 흔들리고 떨리고 뼈가 녹아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게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지구에 붙어 있는 먼지 하나 차이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그걸 못 믿으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저께 무슨 일이 그냥 운수 대통이었다, 대박 났다, 그리고 또 뭐가 잘 됐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기쁨?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은 어저께 대박이 났든 소박이 났든 뭐가 박이 깨졌든 그것과 관계없이 변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화분에 자그마한 거 하나 심었어도 지난번 따서 얼마나 잘 먹었어요. 지금도 여러 개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기 사강 포도가 유명한데 금년에 포도가 그냥 뭐 기후 때문에 잘 안 된 것 같아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태풍 불어서 싹 쓸어가 버리고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거 오시다 보니까 그 목장에 소 있던가요? 있죠 아직? 없을지라도, 다 정말 없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 즐거움을 뺏어갈 수 없다. 표현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을 받았더니 그냥 재벌이 됐고, 내가 뭐가 됐고, 그것도 이제 축복이 돼. 그거 먼지 하나에 불과하는데, 정말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삼촌이다? 당숙이다?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구원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도, 인간적 아버지는 맨날 회초리나 때리고 그래서 아들이 집 나가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에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딱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 그런 분이 내게 무엇을 맡겼어요? 인감 도장하고 수표하고 딱 맡겨놓으셨어요. 근데 그건 믿을만 할 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써야 돼. 그걸 맡겼다고 그냥 마구 찍고 써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저 술집에 가고 나이트 클럽에 가서 기재 보고 어쩌고 자, 우리의 기쁨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요동해도, 코로나가 어찌고 저찌고 전쟁이 어찌고 저찌고 이북이 핵을 가지고 있고 어찌고 저찌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은 0.00001%도 변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못 내려 보내시겠어요?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변했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누가 내게 조금 뭐 잘못한다고 해서 원수를 갖기 위해서 막 이를 득득 갈거나, 누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뭐 그러거나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 막 적군이 밀려오고 내 창자가 떨리고 그냥 뼈가 녹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달리 표현하면 또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 속에 감사가 들어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망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뭐 다 늙어 빠진, 이빨 빠진 늙은이들만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감사, 기쁨, 소망. 이번 추석에 기쁘게 지냅시다. 예? 뭐 송편 못했어도 뭐 고깃건 없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게 그 믿음을 주시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계획하신 뜻이 있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란이 먼저냐 또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어느 것이 먼저예요? 잘 몰라요. 누구만 아셔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믿음이 먼저입니까? 의인이 먼저입니까? 성경 어디를 보면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랬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고, 그럼 어느 쪽이 먼저겠어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물으면은. 왜? 입장 곤란하시면 나도 모른다고 그러시거든요. 아시면서도.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이 먼저 저것이 먼저를 논할 수 없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기 이전에, 내가 어떤 행위를 의롭게 선하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시간차가 나요.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어느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나중이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속에는 그것이 다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악한 행위를 했고 어떤 허물진 생활을 했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면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먼저일 수 있고 저것이 나중일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로서 섭리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기쁜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그걸 깨닫고 보면 그게 또 소망인데 그 소망은 감사와 기쁨이 연결된 소망인 것이. 소망이 없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감사가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감사가 없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고 마치 점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만 확실하지 어떻게 생겼다, 얼마나 크다, 색깔이 뭐다, 그건 우리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조금 크게 이렇게 꼭 색깔로 찍어 놓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진짜 점이 아니라 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확대 표시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선과 직선이 교차한 곳이 점인데 그 점을 크기가 몇 밀리다 이렇게 한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믿음, 이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지만 다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슨 일이 잘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시고 그 실패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실패라고 해서 저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일로 인해서 막 창자가 떨리고 온몸이 그냥 불불불불 떨리고 뼈가 녹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래도 그것이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믿음을 알게 하는 하나의 표현이다. 제가 아까 점을 소개한 것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점은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작은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덩이에 붙어있는 먼지 하나만 또 그보다 더 작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뭣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감사는 생활 속에 기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기쁨 속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하나로 어울려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